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사울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택해서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그 사람 아니면 죽겠다는 첫사랑도 살아보면 살아보세요.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에요. 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진면목을 보여준 모습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발붙일 곳이 없어 짐승처럼 동물처럼 쫓겨서 굴 속에서 살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진가를,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엔게디. 23장 29절에 거의 사실은 다윗은 잡힐 뻔했고 사울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딱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돌이켜서 이 둘로 갈라진 곳, 그래서 셀라 하맞는 곳, 분리의 바위, 이 바위에서 나 거의 잡힐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장소. 근데 이제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사울은 다윗을 찾아 혈안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사람 눈에 띄니까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윗의 일행이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게디라는 곳은,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예요.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땅인데 경상남북도만한 땅인데도 기후가 다양한 기후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중해, 여름에는 최고죠. 또 여러분 이 아라비아 열풍이 몰아닥치는 이런 사막의 영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와 건기가 있고, 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해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에서는 만년설이 있고, 남쪽은 광야가 있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가진, 기후 환경을 가진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유다 쪽으로, 남쪽으로 올수록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도 있고,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쪽에 쿰난 사원,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정말 세상과 떠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SNF의 주거지도 이 엔게디를 중심으로 한 쿰난 사원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2000년 전에 성경 원본들,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이걸 발견된 곳도 이런 쿰난 지역 그리고 엔게디 쪽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 지역 중에서 특별히 엔게디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작은 폭포도 있고 이런 물도 있고, 그리고 나무와 숲들이 꽤 갖춰져서 여러 짐승들과 산양들이 다니는 괜찮은 동네가 엔게디입니다. 우리 잠깐 자료화면 볼까요? 지도로 보면 저 엔게디 언덕에서 보면 사해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황무지고 광야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동굴도 있고, 굉장히 깊은 동굴, 2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동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면 폭포도 있어요. 작은 이런, 그러니까 저도 저 장소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폭포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큰 동굴들이 있어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기 가서 양떼들을 한참 동안 먹일 수 있는 곳이 이런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든 걸 알고 사울이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 정예병 중에 정예병, 최고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렇게 추적하는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 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냥 왕이 지금 용무가 있어서,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갑니다. 널찍한 굴 속에 안전한 걸 확인하고
여기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느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치 그 굴에 다윗이 은거하고 있었던 굴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나는 것처럼 그냥 전혀 사울은 생각지도 않았죠. 이게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경호원조차도 바깥에 있고 볼일 보는 데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굴속에 가면 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볼일 볼 때 뭐 어두운 걸 바라보고 볼일을 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해를 보고 툭 트인 곳에 보고 뒤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볼일 보는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야, 오늘이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준다고 분명히 말한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이 사울을 우리 손에다가 하나님 갖다 주지 않았느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내고 짐승처럼 쫓기는 신세를 이제 면하고 우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것 아니냐?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일단 다윗도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서 사울을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바로 친 것이 아니라 벗어놓은 겉옷을 살짝 빈 거예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본격적인 사울을 죽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딱 베는 순간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현타, 그죠?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손에 맡기시기는 했지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보시는 거니까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나 내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은 왕이니까 이것은 내 손을 벗어난 일이고 내 권한 바뀌고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고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에 내 권한 바깥에 일이니까 손대지 않기로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6절 우리 어떻게 설득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건 하나님이 손대지 말고 나한테 허락한 내 권한 바깥의 일이다.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틀림없이 원수도 맞다. 저 사람은 혈안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의 광인이고 미치광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현직 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뭐가 바뀌냐면 안목과 관점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선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전에는요 그냥 모든 것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잘생겼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뭐 좋은 동네 산다, 돈이 얼마다, 직장이 뭐다, 이런 걸로 차는 뭘 타고 다닌다,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게 더 이상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를 육신대로 판단했지만 그리스도도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육신대로 판단하면 나사렛 사람 중동 남자를 왜 믿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대로 판단하면 그냥 유대인 남자, 유대인들도 안 믿는 유대인, 중동 남자를 우리가 언제 봤다고 믿냐? 육신대로 알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서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다 외모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거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로운 안목이 생겨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가장 소중해지는 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인간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많았으면 군대가 튀어나온 것들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한 영혼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귀신떼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광풍에서 제자들 고생하면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요. 왜냐하면 그도 구원받을 소중한 인생이고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오래간만 참석하셨는데 축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오셔서 나중에 축도해 주시는데,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지금 은퇴를 이미 하셔도 타이어 다시 갈아 끼우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차를 타고 그 험한 길을 8시간씩 12시간씩, 이전에 코로나 때 막 마스크 쓰고 응급실에 누워서도 글로 가시더라고. 왜 그래요? 거기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으니까. 남편 5이나 있고 지금도 제대로 된 남편이 없었던 한 여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달라져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 한 영혼은 온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갈 때 시험에 엄청 든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적당히 믿어도 세상 거 잘 갖춰주면 기가 막히다. 예수는 나중에 믿게 하면 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내 영혼을 바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사울은 더 이상 원수나 지금 용변보는 초라한 인생, 단칼에 끝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그로 하여금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이다. 내가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히려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손에 맡겼지만 죽이라고 맡긴 게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시험과 유혹입니다. 쉬운 길이 주어지고 당장 끝낼 수 있을 때 잘 됐다. 빨리 끝내버려야지. 쉬운 길로 가야지. 근데 우리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을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그게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소망과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당장 힘드니까, 당장은 앞이 안 보이니까 빨리 해결하고 쉽게 해결하고 빠른 길이 있으면 당장 해치우는데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곱게 내보내 줍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요.
계속해서 그는 무슨 보통 이제 사람이 없는 데서는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뭐 대통령도 욕하고 왕도 욕하고 담임 목사도 욕하고 그러시잖아요. 없을 때야 무슨 소리를 못 합니까? 근데 계속해서 없는데도 이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신 왕이다. 그리고 그게 대할 때도 내 주 왕이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우고 있는 현존 왕으로서 내 주 왕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를 다 합니다. 요즘 너무 무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 때 두 가지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배려할 줄 알고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를 아는 사람, 예의를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린 너무 무례하고 남을 배려를 1도 안 해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배려할 줄 알고 밥 먹고 나서도 밥 먹으러 갈 때 좀 배려도 해주시고 나는 조금 천천히 먹어도 되고 어르신들 먼저 드시게 하고 얼굴이 좀 노래서 너무 배고파 보이는 분 앞장 세우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배반하고 내란하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왕은 내 손에 죽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왕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나 하였나이다. 사울도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로 자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쫓아다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십니다. 오히려 자기 사울을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자막은 좀 올려주세요. 센스 있게 읽을 때 11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게 증거죠. 죽일 수 있는데 안중이 증거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있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저게 반란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사울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한다?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랬으면 오늘 죽였을 겁니다. 12절 계속 자막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을 하신다면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손에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2번이나 다짐해요. 절대로 내가 왕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리고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악인에게서 내가 만약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 죽였습니다. 근데 죽일 마음이 없고 악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미운 것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미운 짓 안 합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없으면 나를 해치더라도 미운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었는데 악인을 왜 두시냐면 악한 날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저런 것들을 왜 살려놓았나.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려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배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도 선한 사람을 악한 일에 쓰지 않아요. 악한 사람을 악한 날을 위해서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오늘이 그날이라 당신 죽였을 겁니다. 나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오고 하나님 내 손에 딱 올려놓아도 내가 왕을 오히려 보호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시면 나는 개나 베룩과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서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세상도 여러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요. 이건 당신 책임이고 당신 권한이다. 근데 만약에 내 책임과 권한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건 당신 권한이 아닌데, 이건 당신에게 맡긴 게 아닌데 왜 당신이 주제 넘게 나서냐? 이건 당신에게 맡긴 일이 아니고 당신 권한 받기야.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나 여러분 제대로 된 조직은요, 이 권한과 책임을 잘 지켜나갑니다. 근데 꼭 오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질서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질서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걸 알면서 교회에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누가 해도 할 일이 내가 한다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거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 질서를 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있는 거고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 조폭들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질서와 책임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면 조폭 세계도 징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넘나드는 게, 특별히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돈 손대면 되겠어요? 마지막 사인은 제가 합니다. 마지막 사인 제가 하는데 제 마음대로 여기 만약에 다 올라오는데 100만 원이 뭐예요? 200만 원. 특별히 나 쓰려고 200만 원. 그러면 그건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담임 목사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do와 don't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아는 것,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하나님 요구하세요. 적당히 하나님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나는 내 역할과 내게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을 바르게 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의 때 정확하게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나니까 사울도 이때는 제정신이 들어서 감동을 왜 안 하겠어요? 야, 내가 죽은 목숨이었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진짜 하나님이 제 손에 딱 붙였는데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을 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울보왕,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여튼 이 사람이 정신 들면 제대로 경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자기가 원수인 줄 알아요.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진짜 이거는 죽일 수 있는데 알턴이를 뽑을 수 있는데 남겨뒀으니까. 근데 20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아니 아는데 왜 그래?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왕 될 걸 아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보다 더 잘 다스릴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발작을 하고 발작을 하면 얘가 나 죽이겠구나. 결국은 우리 집안 다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힘 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해야 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성령님은 네 아들이다. 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럼 그대로 그를 귀중히 여기면 되는데 자리를 내가 잘 곱게 물려주면 될 일을
이게 알지만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될 걸 확신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분명히 왕이 될 텐데 그때는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고 내 후손을 끊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맹세해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합니다. 맹세하고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우리 사울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 변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었더라. 끝.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대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변했으면 지금보다 더 천사같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 나를 위한 내 약속도 내가 못 지켜요. 다이어트 해야지. 안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안 되잖아요. 운동해야지. 안 되잖아요. 좀 내가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지.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이제는 좀 그만 싸우고 혈기 그만 부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혈기 부리게 만들 인간들이 옆에 꼭 나와요. 이찬성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늘산 기도는 하시고 기차는 개는 지저도 기차는 간다.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그리고 와장창 중창 우장창에 하신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로 또 금식하러 올라가셔서, 왜냐 내려오니까 그 아들이 또 사고치고 열받게 해서 몽둥이로 갖고 장작으로 또 타작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가고. 사람이 내가 결심해도 여러분 작심삼일이고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울이 진짜 이제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가면 그 다음날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내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결국은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깨닫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끌려다녀요.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용서가 안 돼요. 시기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 그 감정 때문에 시기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때 딱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윗이 정말 내 사람이구나. 그렇게 분별이 왔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나님, 내 마음의 시험과 이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여러분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뭐는 해주시냐?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걸 지키려면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제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 약속하고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어요. 약속하고 말한 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신실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제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가 빨리 배웁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빠 보면서. 약속하고 신실하게 아무것도 안 지켜지니까
여러분, 신실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faithful,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도 알잖아. 나는 나 자신에게도 신실 못해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킵니까? 무슨 다른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못 해주니까. 오늘 가서 분리청소는 내가 분명히 하리라 그랬는데 또 아내를 발로 내쫓는 나를 보면서,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분리수거 잘합니다. 추운 날 아내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자인 내가 나가야지. 신실함을 지키는 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전에 미국 남성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가 시작하기 전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 남성운동, 경건운동, 그것도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미식축구 코치가 시작한 일이에요. 이 남자들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아니면 운동선수로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미국 남성 경건 운동의 슬로건이 뭐냐면 Promise Keeper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 나라와의 약속, 교회와 약속, 우리가 집사 서약하죠. 부부간의 가정의 약속들, 그리고 이웃과의 약속들, 직장에서의 약속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신실함이 없어요. 진정한 성품은 바로 이 성실함, 충성됨, 내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처럼,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다윗도 여러분 그 캄캄한 동굴 속에 짐승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그럼 정말 마지막에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날마다 유혹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종들을 내보내고 오늘 출근하지 마. 그리고 요셉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야한 속옷을 입고 진짜 안방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근데 요셉이 뿌리치면서 옷을 자기 겉옷이라도 뿌리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더라도 동굴 속에라도 지금 내가 짐승처럼 쫓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주가 보고 계신다. 이때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물과 대상이 또렷이 보여요. 원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마귀가 아니고 악마가 아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잠깐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은 나도 악에게 먹힌 겁니다. 거대한 악의 힘에 나도 끌려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만 여러분 악의 힘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고, 악을 입장에서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만 악의 힘을 우리가 줄여 나갈 수 있고 악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계속 마주하고 원수를 계속 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요. 악하게 거칠게 변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도 주변에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갈구고 태움과 막 이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독해져요.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2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 후한 없이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처리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어리석고 후회할 만한, 괜히 살려놓아서 또 고생합니다. 26장에 가면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바보짓 한 건 아니냐? 안 그래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행한 이 결단 때문에 다윗의 영원한 왕국의 토대를 낳은 사건이에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인데 처음부터 쿠데타로 시작한 나라가 이 19명의 왕이 9번의 쿠데타로 다 나라가 뒤집어져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6개월짜리 왕도 있고요. 1년짜리 왕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전 왕조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왕조는 이런 20명의 왕이 3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백성이 바로잡아요. 반란한 세력을 제압하고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자를 세워서 이런 남유다는 그 다윗의 왕자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채워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결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관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